9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담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야곱의 가장 만약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데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왕권을 발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말 그대로 천도 왕도를 옮기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통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추억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추억이 있게 되었던 예루살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남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을 또 뒤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감히 어찌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으로 내치를 잘하여서 수도를 옮기며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외치로서 적들의 공격과 대적들 앞에서 아주 신나는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게 되니 다윗의 리더십이 말 그대로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잊어버렸던 것 하나를 다시금 뜻을 모아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사울왕 때 정말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만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전혀 여호와 앞에 합당치 않게 되었다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저 블레셋 땅 가운데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제법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나답의 집을 3절에 보게 되면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산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이 블레셋과 이어지게 되는 국경 접정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레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모습은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과정도 온전해야 되고 동기와 과정이 순수하게 되었을 때 결과도 제대로 맺게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수도에다가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도 약간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적인 사람이었기에 신앙적인 그 순전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전한 동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되게 되니까 이 결과가 불행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순전한 동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순전한 마음 가운데서 이어져 가야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잘못한 사람은 다윗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인 것이죠. 왜냐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주시게 되었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의 바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자기가 이렇게 진두지휘하게 되었으면 그가 스크린에 보아야 될 것이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왕의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챙겨보게 될 이 엘리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 일에 대하여서 소홀하였으면은 그들도 당연히 잘못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왜 우사가 잘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법궤가 사울왕의 집에 있다가 사울왕 때 잃어버리게 되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근 20년 안팎이 될 텐데 20년 안팎 만에 이제 다윗의 집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게 되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게 되었고 저주도 없었게 되었고 평안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겨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옮겨가기 위하여서 정말 근신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게 되고 안일해지게 되었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잘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잘못하게 되었고 엘리트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들을 향하여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한 것도 잘못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그 오랜 법궤 가운데서 함께 있게 되었던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 우사가 잘못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느슨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듯 여기게 되고 쉽게 여기게 되게 되고 안일함으로 나오게 되었다가 이 안일함 가운데서 아차 싶다가 오늘 우사에게는 이와 같은 징계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가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궤는 민수기 7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칙이죠. 몇백 년이 지나게 되었던 오래된 법칙이지만은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 예수님 시대 때도 바울 시대 때도 바울 같은 분의 성서의 해석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게 되는 5장과 6장에 나오게 되는 부부 사이에 대한 그러한 설명에 대하여서 이 시대 사람들이 조금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분명하고 확고하고 견고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고 신나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멋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많은 도구들을 옮기게 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백성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야지 내가 좋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만족하는 삶과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감격과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 즐거움의 예배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그러한 목적 가운데서의 예배, 그것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우사가 옮겨가게 되었던 그 법궤의 움직임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10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겁나고 두렵고 떨게 되니까 가까이 있게 되었던 레위 사람을 찾게 되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11절에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평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영적으로 심령 가운데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조심스러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집안과 그 집안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벳 에돔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에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거룩함을 함께 모셔두기를 원하게 되었지만은 그 과정과 그리고 절차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치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머물면서 복이 되고 평안 있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대로 삶의 원칙대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게 되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에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자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견고한 반석의 말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터전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가지고서 부르게 되었던 시가 시편 68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68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뛰노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춤추며 감격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인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벳 에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축복이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거룩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사 아비나답 가운데 집에 있게 되었던 우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게 되면서 아무 일도 없게 되었던 그 경험 속에서 안일해지게 되고 느슨해지게 되고 마음대로 옮기게 되었다가 아차 싶은 결과를 맺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몸짓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맛보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게 되었던 복과 은총이 내 집에도 있기를 원하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있기도 소망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따라갈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